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23절부터 24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목양사역 3년 기간 중에 후반기, 그것도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머지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해오시면서 그때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그 본문 앞에 있는 22절 말씀 한 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못 보다가 또 다시 본다, 이런 말씀들 쭉 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탄식하고 절규하지만 예수님을 못 박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더 큰 기쁨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는 탄식하고 절규하고 통곡을 할 일이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어느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근심하거나 탄식할 일이 전혀 없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로 근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파할 수도 있고 잠 못 이룰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이 어려울 때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잠깐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남자아이 둘을 거느린 가족이 유람선에 올랐습니다. 제가 오래전 남해안 가서 유람선을 탔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 여행을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두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그렇게 가족 여행 나오고 타보지 못했던 유람선을 탄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유람선이 아래층, 위층, 2층으로 되어 있으니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재미있게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람선의 위아래층을 오르내리고 뛰어다니고 바다를 구경하고 즐기느라고 이 아이들은 선장의 안내방송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장의 안내방송을 해도 아이들은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나이였습니다. 배가 바닷물결에 조금씩 흔들리는 것이
신기한 듯 아이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바닷물결을 가르며 출항을 하니까 갈매기가 떼를 지어 날아오면서 배를 쫓아옵니다. 아이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눈에 이 갈매기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가까이 오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새우깡 같은 거를 받아 먹으면서 아주 너도 나도 뛰어다니는, 날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들도 이 새우깡을 사가지고 가서 그리고 새에게 던져주면서 아주 열심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배가 외향 쪽으로 나갈 때에 배가 심하게 흔들리며 놀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흔들리면서 놀이 일어나는 거죠. 물결에 따라서. 놀이 심해지니까 아이들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면서 처음에는 즐겼지만 이제 그것이 더 심해지니까 아이들은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즐겁게 놀던 즐기는 그런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동안 엄마 아빠도 잊어버린 채 즐겁게 놀던 아이들이 이제는 흔들리는 배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엄마를 찾아가면서 울기 시작을 하면서 엄마 아빠를 찾아가고, 그렇게 아이들은 엄마를 찾아가고 엄마 아빠들은 또 아이를 찾아갑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만나요? 유람선이 조금 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가면서, 근데 다행히 다친 아이들은 없었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서 그 품에 달려가서 꽉 껴안고 흐느끼며 울다가 이제 배는 뒤흔들리고 그랬지만 이 아이들이 평안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치 이 배가 파도 위에 흔들리고 노을에 널 뛰듯이 뛰는 것, 그런 환경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와서 여러분이 중심을 잡을 수 없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면서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줄 수 있는 품 안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의지하고 달려가서 품에 안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마다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품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려움을, 환난을 안고 달려가면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헐벗고 굶주리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벳사다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 수만 명에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다 배불리 먹고 남는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거두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어둑어둑해질 때에 제자들을 보낸 그러한 초저녁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새벽 1시, 2시, 3시가 될 때까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베세다 광야에서, 베세다 해변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게네사렛으로 가셨더라고요. 그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영락없이 빠져 죽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 어두운 밤길에서 헤매는 제자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계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그때 다가오는 그 유령을 보고 소리 지릅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제 우리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절망하고 덜덜 떨고 야단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소리를 치르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래 걸어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펑탕 뛰어내려. 그리고서 바다를 걸어가는데 바다가요 심하게 폭풍이 일었다고 그랬잖아요. 광풍이 일었습니다. 미친 바람이었어요. 미친 풍랑이었어요. 쑥 올라갔다 쑥 내려갔다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절초풍을 할 노릇이요. 야, 이거 바다에 내려갔더니 풍랑이 심하고 바람이 심한데 내가 여기서 빠져 죽게 생겼고, 두려운 생각이 들자 퐁당 빠지기 시작. 주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쳤더니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나. 그리고 배에 오르자 배가 바람이 잔잔해지고 배는 목적지까지 갔더라. 성경은 이렇게 공관복음서에서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얼마든지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풍파 중에도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간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삶이 어렵다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간혹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놓고 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그것도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내 어려움을 당하도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내게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 결정했고 내가 잘못 행하여서 어려움이 생겼다, 자기의 책임을 발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렵다,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다, 다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아무개 때문에 나 죽겠어 라는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문제를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어떤 사람은 아예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아예 마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어려움,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살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살이 어렵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예수 아무리 열심히 잘 믿었던 사람이라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 탤런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니까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 심지어는 부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이제는 하나님 품에, 고통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품에 가서 영원히 안식한다고. 여러분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살을 조장하는 거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살인자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살인했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죽어가면서 목매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 용서해 주는 거 믿지요? 믿어요? 나 천국 가는 거. 그런다고 회개가 되는 겁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인한 자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죽으면 그건 못 받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아무개 자매는 이제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한, 아니 왜 사기치냐고요? 성경 없는 얘기를 왜 해요? 유다가 천국 갔습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자살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자살하면 마귀에 속아서 죽는데 여러분 천국 갑니까? 우리 한국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박옥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특히 장로교단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유다는 뭐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유다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왜 마귀입니까? 유다가 마귀인가요? 유다가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의 종로로 살다가 회개할 줄 모르고 자살하고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는 마귀. 예수님은 심지어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었어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탄의 조종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역을,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그것이 사단의 사역이라 예수님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정죄하시더라.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때로는 아파서 울 때도 있습니다.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찢겨진 마음으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아픔 때문에, 환경적인 좌절 때문에 몸부림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절망하지 말고요,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까지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도 싸매 주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병도 치료하시고 우리를 은혜와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 자신부터 변화시킵니다. 우리 자신부터 변화시킵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 초창기에 저희 아내 사모와 얼마나 마음이 안 맞는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유정화 좀 바꿔주세요. 금식하며 40일 작정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죽으면 천국 갈 테고 자살하면 지옥 갈 텐데 내가 이대로 목회를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바꿔주시겠지, 유정화 좀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 도저히 저 사람 때문에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7일째 되는데 저보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막 방언 기도하고 통역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할 때는 몰라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저보고 네가 죽어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요 결국 목회 안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목회가 안 되잖아요. 사모는요 진짜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진짜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반대하고요. 나 그래서 진짜 못하겠어요. 기도로 도와주지도 않고요. 나 그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지 않냐? 너도 네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또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건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훈련받고 이제 열심히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하려고 그러는데 목회 발목을 붙잡는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자질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 것이 너 사랑했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랑을 못했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요, 나중에요 제가 40일 작전 기도 올라갔다가 이제 원로 목사님, 서울 남산교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한국의 성자라고 불렸어요. 대전 목원대에서도 강의하고 서울 감신대에서 강의하셨던 그러한 분이기도 하고, 한국의 성자, 감리교에서 성자 목사님이라고 불렸던 분인데, 그분한테 상담하러 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래저래서 못하겠어요. 울면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얘기를 다 들으시면서 목사님도 우시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당신도 사모하고 어지간히 싸웠대. 그러면서 사모님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서요 금식기도 응답받았어요. 끝내라고 하시더라고. 나는 더 받아야 되겠는데 응답 제대로 받았대. 40일 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응답에 끝내래. 그래서 그날 밤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억울해서. 그리고요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비를 해. 내가 뭐 잘못했고 빌어.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진짜 마음에는 안 내켜. 근데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용서를 구했더니요, 여보 왜 그래? 그러면 자기 울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여튼 그렇게 화해를 했지만 그 후로도 참 자주 싸웠어요. 지금도 100%안 맞는다니까요. 어쨌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를 깨닫게 됐고, 제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구나, 기다려주지 못한 게 죄구나, 목회자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셌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내 죄가 컸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달았어도 쉽게 다 바뀌지는 않는데, 하다 보니까 바뀌니까 하나님이 제 사역을 바꿔주시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잘못 없다고 그러지요. 아니에요. 다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뭘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거, 죽도록 사랑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거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요,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만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시고 나와 이웃 사이에 막힌 담도 하나님이 털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에 그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둘째,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부터 바뀌어라 그러신 거예요. 회개는 내가 변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변할 때에 비로소 바뀌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아내 바꿔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된통 당했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줬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더라고. 전도사님 바퀴는 이렇게 큰데 사모님 바퀴는 아직 하나님은 그렇게 체험 못해서 작대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전도사님만 힘들대야. 제자리 돌아오니까 천천히 가래. 그리고 사모님이 바퀴 커질 때까지 내 바퀴를 줄이래요. 내 바퀴 줄이는 게 더 힘들더라고. 그런데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했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바퀴가 커졌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순종하며 헌신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큰 고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인간의 힘, 나의 힘으로 갈 수 없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에게 다 안 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을 내가 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에,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크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도 그랬어요. 저희 아내와 너무 힘들게 사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로 간다고 갔는데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미운 생각만 자꾸 들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했더니요, 이혼해버려 그러시더라고. 더 좋은 여자들 수두룩이야.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존경하는데 너무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 차라리 이혼해버려. 좋은 여자 수두룩이야. 내가 다시 만나게 해줄게. 이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제 편 들어주고 저를 공감해주고 아픈 상처를 신앙으로 풀어가게 하려고 차라리 이혼해버려 그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어지간히 안 맞아서 힘들었대야.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요, 그 목사님 뭐래요? 차라리 이혼해버려.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열심히 목회하면 하나님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오. 그랬는데 내심 속으로는요, 이혼하지 않을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당신과 사모와의 갈등, 당신의 사모와의 갈등, 어렵고 힘들었던 얘기를 나중에 해주시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이 깊어서 빠져 죽습니까? 수영을 못해서 빠져 죽습니까? 예?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수영을 못해서, 그냥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그냥 크게 생각합시다. 수영을 못해서 빠져 죽어요? 물이 깊어서 빠져 죽어요? 수영을 못해서 빠져 죽는 거예요. 안 빠져 죽으려면 수영을 배우면 돼요. 그렇죠? 아이,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저 멀리 망망대해 들어가면 수영해도 빠져 죽지만, 보통 이런 유구천 이런 데 가서 빠져 죽는 건 수영 못해서 빠져 죽잖아요. 대답이 너무 미적지근해요. 수영하는 기술만 배우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도요, 물이 무섭다고 수영을 못 하더라고. 대전에 있을 때 수영장에 같이 다니면서 수영을 가르쳤어. 그런데 저는 시골 토백이 수영을 배워가지고 이게 배가지고 안 바뀌네. 진짜 잘 배우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에 빠지면 자기는 빠져 죽을 것 같대요. 물이 무섭대요. 근데 물에다 집어넣으면 수영 잘합니다. 물이 무서운 이유는 수영을 못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문제를 알 수 있으면, 문제 해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무서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쇠가 있는데 문 잠긴 걸 두려워합니까? 열쇠를 잃어버리면 문 잠긴 걸 무서워하지요. 열쇠가 있으면 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열쇠 잃어버렸으면 걱정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겁을 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물고 뜯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면 해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는 자들을 쳐 죽여도 현찮을 일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감히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고서 은 30에 팔아먹냐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쳐 죽여도 현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영혼을 미워하거나 외면하잖아요. 그가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공식적으로 3번 이상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이게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요. 찬송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문이 열려요. 근데 기도 처음에 와서 하려는데 너무 속상하고 힘드니까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이거 속상해 죽겠어, 이거 내가 와서 기도한다고 되나, 아이고 난 모르겠어 하고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기도하려는데 기도도 안 돼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앞이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서 뭐 찬송할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하다가 보면 믿으면 되겠네 하는 찬송이 나온다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성경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시지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몰라요, 엉엉엉엉 울기만 해도 다 해결된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에 말씀을 주시고 기도 내용을 주시고 무엇을 왜 기도할지 하나님이 기도에 줄이 잡히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도 그런 거 있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근데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평안히 쉴 곳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것이고 전쟁터요. 전쟁터니까 우리가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싸워 이겨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거예요. 전쟁터인데요,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바울과 사도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었다가 귀신 쫓아내줬다가 억울하게 된통 얻어맞고서 깊은 감옥에 쇠사슬이 꽁꽁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기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찬송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뭐했냐? 기도하고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더라는 얘기가 뭐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쩌면 계속해서 찬송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이 흔들렸어요. 옥문이 다 깨지고 열렸어요. 그들의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천사가 와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서 밖으로 해방시켜줬어요.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진의 감옥문을 다 흩어가지고서는 그들의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 안 되걸랑 찬송하고요, 찬송하다가 기도가 되면 되는 대로 하시고, 안 되면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기도해도 끝이 나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아노라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들한테 사로잡힌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악한 영들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속으로도 기도하세요. 남편이 술막에 사로잡혔다, 남편이 자꾸 음란막에 사로잡혔다, 남편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 여러분의 아내나 자녀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럴 때요, 아이고 속상해 가지고 성격하고서 화를 불어내고 싸우고요, 막 그렇게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기도하시라. 술 먹고 들어와 술 취해가지고 잠자고, 술 주정하다가 잠자는 남편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 악한 원수마귀의 아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불쌍한 마음으로 안수하며 이마에다 손 얹고 기도하세요. 차라리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녀의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아닌데, 아니 그 영혼은 예수 안 믿는 영혼이잖아. 괜찮아요. 머리 이마에다 손 얹고 그냥 기도하세요. 어떤 성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라고 기도하면서 막한 원수마귀야, 술마귀야, 이 혈기야, 마귀야 다 떠나가라 막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대네. 근데 남편이 술에서 술 취해가지고 잠자다가 이제는 가만히 뭔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눈 뜯어보니까 남편이요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며 축복하는 기도를 막 하며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지. 그 모습에 감동이 돼가지고요, 내가 이 착한 여자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그러면서는 이제는 내가 당신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눈 뜨더래요. 미안하다고. 그러더니요 뭐라고 하느냐,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술마귀가 떠나가고요, 그 다음에 싸우던 혈기마귀가 떠나가고, 그 남편이 부인 따라서 교회 나와가지고 그 교회 장로가 됐대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처음에 남편이 이뻐서 눈물을 흘렸겠어요? 마귀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술 먹고 와가지고 술 주정하면서 그냥 패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영혼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오고, 급하면 남편이 잠자다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아내, 축복하는 기도 아내를 보면서 여보 나도 이제 예수 믿을게,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늘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됨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이제는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이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최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사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와 복으로 살게 하시며 이제는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받고 어떤 문제든지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름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저희들의 주심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구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이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바 은혜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